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는 누구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목사님의 간정도, 한평생을 목회자로 대학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지내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얘야, 네가 나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더래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이제는 주님께 서게 될 날이 다 온 은퇴 목사님이 세상에 그 오랜 세월을 자기는 주님만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아니 주님이 네가 나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직접 그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하게 답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답은 두 가지 답으로 그냥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세요. 내 눈에 보이든 내가 느끼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무엇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해도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괜히 마음에 떨지 마시고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글쎄 지금 고생했는데 그래 네 고생했나 수고했다 말로 때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겪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챙겨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고생한 만큼, 눈물 흘릴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도 낙심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괜히 마음에 그냥 억울하다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도 몇 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기록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편지의 서두가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은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전서의 처음 시작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손으로 잡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이 이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 그 기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우리는 볼 수도 없어서 에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나 싶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말 눈으로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 뭐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기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모두 다 받으면 그건 상은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그것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셨는데 그 상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열심히 앞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상을 받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래야만 내가 뒤처지지 않으니까. 잠시만 내가 아니라고 그냥 있으면 다른 사람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다름질을 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상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들이라. 우리 권사님 거기에 그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상을 받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 사도도 나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는 누군가, 그 장로는 누군가 성도들을 돌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장로는 누구인가?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 이제는 제가 거꾸로 한번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성도를 잘 돌보는 자, 즉 성도들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장로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장로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정교님이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어떻게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장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은 묻죠.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16절에는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무나 간절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였는데 그 자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는 그 말은 양무리를 먹이라는 거죠. 양을 먹인다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결국에는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양을 어떻게 치는 것이죠? 몽두리를 가지고 양을 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 양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먹여주는 것입니다. 잘 먹여주십니다. 교회의 장로가 누가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주는 사람,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양의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그 양을 따라가는 걸 좋아한대. 하여튼 이 양이 참 미련하고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목자가 얘기해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요. 오직 가는 길은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꽁동임을 따라서 그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요. 이 양이 목자의 말을 잘못 듣고 목자는 이쪽에서 막 휘바람을 불면서 오라 그러는데 앞에 가는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 그러면 다른 양들은 그 양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가는 엉덩이를 보면서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와 함께 가까이 있는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양을 먹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죠. 무슨 본이요?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나를 따라오는 다른 어린 양들이 나를 보고서 이것이 우리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양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예수님을 믿고 앞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자의 음성보다도 오히려 그 목자를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모든 양들로 하여금 목자를 향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너무너무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목자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순종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뜨리시면서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재앙, 정말로 너무너무 불행한 재앙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그렇고 파키스탄에도 그렇고 온 곳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아니 온 세상에 그냥 물이 넘쳐 흐르는데만 그 물로 인해서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다 막 산이 무너질 만큼 그렇게 물이 쏟아졌는데 정작 홍수가 나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망망대해 그 태평양 바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사람이 갈아여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말씀이 넘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온 세상에 말씀 온 천지가 하나님 말씀, 방마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화장실에도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전화기에도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성경도 있고 온 모든 유튜브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아여 죽어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먹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흘러넘쳐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과 부딪히고 나와 함께 영혼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부서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마치 저 휴전선에 가면 북쪽에서는 북쪽 자기 자랑한다고 막 스피커를 틀어놓죠. 이쪽 남쪽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남한 선전한다고 막 틀어놓는데요. 그러면 왕왕왕왕 하는 게 온 천지를 다 울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내가 듣고 나도 말씀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때로는 원치 않아도 듣기가 괴로워도 너무너무 그냥 내가 도무지 허락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가라고, 내 심령이 잘못되고 내 심령이 지금 병든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수술을 해야 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집 문을 펄쩍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만나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온갖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만나면 내가 읽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했어. 내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어. 그게 늘 나누어져야 한다. 내가 그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을 먹고 나누는 일이 나를 통해서 보니 나타나게 되면 자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만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이것은 금기가 되어 있어요. 굳이 말은 안 하지만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푹 찌르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런 은혜를 줬다고 말이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래 나는 이런 은혜를 줬다고 말이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번 주간에는 내가 그냥 어리석게 이런 일을 했어. 글쎄 서로 죄를 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장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요? 자기의 살과 피,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주라. 그 말이 바로 그거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부탁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말씀으로 잘 돌보는 사람. 어떻게 돌봅니까? 다른 사람 돌볼 거 없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그렇구나. 그래갖고, 여보, 당신 알아? 나 오늘 사관님께 이 이야기 들었어. 야, 정말 너무 귀한, 너무 소중한,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매주 매일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꾸 퍼져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모임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두세 사람씩 모일 때 항상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러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제가 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없는 동안 한 2주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 방학을 드리려고 그래요. 좀 편안히 쉬시면서 말씀 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소중합니다. 이것을 잘해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그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부탁, 정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이 간절한 부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귀한 교회의 장로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